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그것을 떠나 쉬기 위하여 빈들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쉬시는 곳까지 찾아와서 병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다가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 일어나는 돌풍이었습니다. 엄청난 파도와 그리고 무섭게 몰아치는 이 풍랑 속에서 모든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되는 그 즈음에 물 위로, 파도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참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병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 주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풍랑을 만난 사람들, 파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해야 할 사역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굶주려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위기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병 고쳐주는 장면을 하나 삽입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능력이 나갔고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특별히 병든 자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 병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문 의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민간 요법에 불과했을 것이며 어떤 종교의 힘이나 무당의 힘을 빌려서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치료법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려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질병에 시달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병원을 가보면 우리는 이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입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선생님 한 만나서 10분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5분 정도로 얘기하고 다 돌려보내는 정도로 병원에는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었지만은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쳤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걸려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더 이해합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기도원 저기도원 이약저약 닥치는 대로 다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병 걸린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거절한 예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환영했고 그들에게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달리 누구보다도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가만 보십시오.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역시 병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발견한 것은 병 없는 사람 없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너희 집에 우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 손들더라니. 사실 집마다 우환이 없는 사람이 없고 병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를 고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아팠던지 간에 어떤 동기로 위기에 처했던지 간에 어떤 동기로 그가 굶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무조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위로해주는 마음, 격려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종교적인 논쟁이었고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심정과는 전혀 달리 제도에 관심이 있었고 전통에 관심이 있었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유전을 지키는 문제가 그들은 생명처럼 중요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경제 난국을 해결하고 민생 치안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강이 흩어졌고 도덕성이 흩어진 것을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외면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주도권 싸움만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정력을 쏟고 논쟁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중세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 본질을 망각하고 제도에만 관심이 있었고 가운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논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러시아에는 공산당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민중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가 종교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제도와 형식과 외식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 이런 역사적인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귀중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하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문자에 얽매인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관습의 문제였습니다. 전통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제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여기에 그들은 온통 신경을 썼고 세월을 보냈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전통과 관례와 예전대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있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도전하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청결의 문제,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이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러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만질 것이 있었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결례 행위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든지 결례를 행하는 물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고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랍비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음식과 생명을 유지할 만한 작은 소량의 물을 주었는데 이 랍비는 소량의 물을 배고받았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로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전통에 한번 말려들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이렇게 해왔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왔고 장로교는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바꾸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하고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꼭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수요일 날 꼭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것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관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유전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도전하기 위하여 전통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핵심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았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유전은 전통은 철저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주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생각한 것이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전통과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유전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어느 선교단체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는 예수님을 잘 믿는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그 단체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헌신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단체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사람을 섬기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전통과 제도를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의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과는 다르게 그가 보여주는 것은 아름답기보다는 추한 모습을 보여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게 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전통과 생각에 얽매였었기 때문에 열매는 나빴던 것입니다. 싸우고 논쟁을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제도 속에 안에 묶여져서 결국은 굳어져 가버리는, 예수님이 제일 원하지 않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전통과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인간의 유전과 전통은 인간의 제도의 산물이요 역사의 산물인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한 것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고 여기에 타락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유전 때문에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왜 교회 독선이 생깁니까? 그것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독선이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용서가 없는 이런 차디찬 냉엄한 그런 공동체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루터나 칼빈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로교에 있어서는 칼빈이 아주 중요합니다. 칼빈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따르고 칼빈을 사상을 추구하던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먼 하나의 종교적인 회색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칼빈은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칼빈이즘으로 가면은 그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인이 되고 감리교인이 되고 침례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장로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도 속에 갇히면, 교파 속에 갇히면
그 제도와 교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는 것이 결국 교회와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복음 교인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교인은 어떻습니까?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 장로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파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위 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교리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리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교리 논쟁에 말려들게 되고 그 교리 논쟁은 급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흔히 듣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술 한잔 먹고 싸우고 끝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 20년 화를 풀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유전, 인간의 습관,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17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나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전에는 이런 것을 하나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할 재물이 있는데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에게 헌금을 했다면 부모에게는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유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그것을 가리켜 고르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한다는 것을 핑계해서 인간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교활하며 반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면 누구든지 이 사람을 비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기 직원 노동자들 착취하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개척교회를 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부모 섬기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나 사업상으로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위선과 이러한 합리를 우리는 매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착취하고 이쪽에서 선을 베풀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뭘 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는구나.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유전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유전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이지만은 그 유전 속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반대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여기서 똥냄새 나는 일이 생기고 여기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이 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분열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동기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유전과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전이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이 그분들의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 뭐라고 그랬죠? 예,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외식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두 얼굴을 가진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신앙인의 두 얼굴,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외식이라는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처럼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7번이나 저주를 하셨습니다. 23장에서 외식하는 신앙인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씩이나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신앙인이다. 그 사람은 남에게 일만 시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 장자리만 좋아합니다. 밑에다 두면 일을 안 합니다. 책임을 주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밑에 두면 일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2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이 외식하는 사람을 설명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천국문을 지키고 있지만 천국문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어요. 자기야 못 들어가면 남은 들어가게 될 때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전도는 왜 했어요? 근데 전도는 또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지옥 자식도 열심히 만듭니다. 세 번째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인도자라고 자처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소경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 가야 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무시하고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방탕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외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장식을 했으나 그 속에는 사람의 뼈와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가끔 많죠. 선지자의 비석을 쌓고 의인의 무덤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다가 위대한 사람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 서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을 하나 사진을 붙여놓고 자기가 그 옆에 딱 있는 사람. 이게 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결코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별명 하나 붙여준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있는 사람이다. 입으로 찬송을 부르지만 열심히 생각으로는 다른 것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렇게 도려 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 무슨 예배라고 그런지 압니까?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부활이 없는 신앙을 헛된 신앙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처럼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목적과 동기로 교회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랬습니다. 외식은 누구든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구나 처음 믿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외식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다 순진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평생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섬기기보단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식하는 신앙을 싫어했다는 걸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외식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그때는 신앙의 환희도 다 사라지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외식을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 외식에서 탈출하는 길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통과 제도와 습관과 선입관과 모든 관념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그것을 다 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던 1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장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집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는 잘못된 신학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민중신학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해방하고 민중을 생각하고 억눌린 자를 위해서 살고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게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성경을 잘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신학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해석해주고 거기에 어떤 가미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잘못된 교리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깁니까? 통일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 구원파들이 그런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안식교가 그런 대표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으로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 집단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시켜주시니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섬기는 것밖에는 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진정으로 신앙의 외식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점점 신앙의 외식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외식에서 탈출하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일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외식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민중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누구를 자주 만났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 생각,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 태도를 자꾸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외식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장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려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 갈 때까지 참으로 순수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요. 우리 자신이 이런 외식하는 신앙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